교독합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부터 25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자세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보니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야 할 처소인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탄식하며 채찍을 들어 성전을 정화하는 그런 광경이 있습니다. 유대인은 46년에 걸쳐 지은 이 성전에서 제사장을 통하여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릴 때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과 전국 각처에 모여드는 그 예배자들로 가득하였던 것이죠. 왜냐하면 죄 사함을 받기 위한 것이죠. 오늘 본문은 2장 21절에 예수님은 자신을 성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자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예배를 드리는 자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없이 반복되는 종교 의식을 싫어하십니다. 유월절을 맞이하여 전국 각지에서 흩어져 살던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모여들었죠. 먼 곳에서 오는 그 예배자들의 편의를 위하여서 마련된 그 환전소, 그리고 재물을 판매하는 상들,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서 멀리서 오는 그 예배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였죠.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부패의 온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좋은 마음으로 시작된 이 일들이 나중에는 예배자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게 되죠. 온전한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왜? 거기서 판매되는 그 제물만이 사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배자들이 마음이 상하게 되죠. 예배자들의 마음도 제사를 드리는 행위가 그래서
형식적으로 이제 진행되는 거죠. 뭐 연례 종교 행사니까 이렇게 그냥 아무거나 돈 주고 사가지고 제물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죄사함을 받은 이 제사적인 원래의 의미는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시고 그곳에서 제물을 드리며 피를 드려서 죄사함을 받으라고 그렇게 규례를 주셨는데 그것이 오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형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연례적으로 오늘 6월절이지 제사를 드려야지 돈 몇 푼 준비해가지고 달랑달랑 와가지고 재물 뭐 온전한 것이든 뭐 상한 것이든 간여치 않고 그냥 재물을 드리고 제사함 받았다 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인간이 볼 때는 위로가 되죠. 나 제사를 드렸으니까 나는 제사함 받았어.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전뜰이 부패와 원망의 장소로 바뀌어 갑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보다 환전과 재물을 판매하는 행위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 금전에 눈이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환전하면서 있는 그 비용과 재물을 팔면서 남기는 이익, 이 판매상들이 팔고 그 이익금을 아마 드리겠죠. 그러니까 그 금전에 눈이 어두워서 좋은 재물을 준비해서 팔아야 되는데 병들은 것들을 싸게 사가지고 파는 거예요. 이 모든 악한 행위를 아시고 예수님은 누가복음 19장 46절에서 이 성전을 갖다가 만민이 기도하는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배를 계속적으로 행하다 보면 형식주의로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주일이지. 그리고 그냥 덜렁덜렁 와서 예배 드리고. 오늘 수요일이지. 그냥 대충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고 가고.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런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겠죠.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난주에도 설교했듯이 주일 예배가 그 한 주간의 성공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힘과 능력을 또 지혜를 공급받는 그런 시간이죠.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면 세상에 나가서도 힘있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면 하나님을 감동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형식이니까 그냥 와서 몸만 왔다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에 무슨 능력이 나가겠어요?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로 다양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예배당에 와서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주시기도 하고, 병등자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그 병이 낫게 되고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자면 그 걱정과 근심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나가면 또 세상 염려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건 예배에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예배는 영적 교감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감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시간 낭비죠. 자기 위로죠. 나 오늘 수요 예배 드렸어. 위로죠.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지.
위로예요. 자기 위로를 하는 거지 하나님이 볼 때는 빵점이에요. 빵점. 이럴 때 성령의 감동과 감격이 있단 말이에요. 성령의 교감, 영적인 교감이 있을 때. 그리고 결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은 그 예배 끝에 항상 결단을 하죠. 그 예배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 예배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한 주간을 살겠습니다 라고 그 결단하는 그 기도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마지막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잖아요. 그 시간이 뭐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한 주간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결단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단대로 정말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그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자는 거룩한 열심이 있어야 돼요. 열심, 또 열정이라고 하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요구하는 열심은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열심이 요구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환전소와 판매상들은 나름대로 열심을 갖고 있죠. 순례객들을 위하여 존을 준비하고 이 재물을 준비해서 나름대로 판매함으로 열심히 성전에서 일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자들을 위해서 서비스하고 있다. 나름대로 명분이 있죠. 그러나 배후에는 종교 지도자들을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 열정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한 열심이었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우리는 거룩한 열정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대가 다르고 환경이 달라진다 할지라도 이 거룩한 열정이 식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혹 이런 거룩한 열정이 사라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일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 사회에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꼭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교회에서도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해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나의 열정을 위한 거예요? 잘 구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한 열정은 나중에 좌절을 하게 됩니다.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했는데 그게 안 되어지면 좌절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열정은 혹 그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앞에 그만큼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열정을 갖되 바로 거룩한 열정을 소유해야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자는 마지막에 하나님께 의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자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이렇게 감찰하셨죠. 그래서 그들의 눈은 군중들의 움직임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 예배의 대상인 예수님은 알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찾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하는 사람들도 성도들도 나의 기분을 위한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해야 됩니다. 사단이 가장 잘 쓰는 도구가 음악입니다. 음악은 사람을 감동시키잖아요.
여러분 요새 막 뜨는 트로트 막 심금을 울리잖아. 막 어느 날 듣다 보면 막 눈물도 나고. 사단은 인간의 감정을 건드릴 수 있어요. 그 가장 좋은 도구가 음악이거든요. 그래서 음악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래서 이 잘못된 음악이 사람을 우울하게 만들기도 하고.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 연세 드시면 그 김광석 씨라는 그 가수 있잖아요. 광석인가 식이야. 석. 그 사람 자살했잖아요. 보니까 맨날 노래가 우울한 노래야. 우울한 노래를 부르니까 우울해지니까 우울로 인해서 자살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음악이 우리의 감정을 컨트롤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 순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무슨 우울함이 있습니까? 오히려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죠. 성경 말씀을 외울 수 없으면 찬양이라도 들으라 이 말이에요. 나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찬양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은 그것도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도 제물이에요. 찬양의 제물. 그 인도자들은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기교로 기술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가수들은 기술과 기능으로 하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찬양은 기술, 기능이 아니에요. 영성이에요. 영성이 사라지면 감동을 받지 못해요. 그냥 노래 부르는 거지 거기에 찬양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제 자랑이 아니지만 제가 서울 명문교회에서 찬양 인도할 때 찬양팀들 기도 엄청 많이 시켰어요. 나부터도 마찬가지고. 찬양팀들이 기도가 안 돼 있으면요, 성도들이 딱 단박에 알아요. 벌써 박수 치는 것도 달라지고 찬양 소리도 달라요. 찬양팀은 찬양을 리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더 많이 연습해야 되고. 대충 그냥 서서 하면은 본인들은 했으니까 관계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찬양을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처럼 찬양만 하는 게 없어요. 찬양을 주일 예배도 15분, 20분씩 하는 게 어디가 있어요? 다 정규 예배는 그냥 순서대로 착착착 하지. 찬양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찬양을 망쳐버리면 성도들이 15분, 20분간을 빼앗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야 되는데 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음악은 시간적인 거잖아요. 여기서 내 입에서 떠나면 끝이야. 그죠? 입에서 찬양이 딱 끝나면 이미 떠나버린 거예요.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거예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찬양하는 사람들은 이게 마지막이다라는 그런 각오로 찬양을 해야 돼요.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늘 이 설교로 끝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헛소리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시간 많이 흘러가요. 그게 잘하는 설교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뭐냐, 그것만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깨달으면 그게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집중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기도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금요 기도에 하나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모든 팀원들과 모든 악기 반주자들이 한마음 되어서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성도들과 함께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같이 다. 근데 이상하게 우리 교회는 기도를 않고 하더라고. 개인적으로 하려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5분 전 딱 되면 저 뒤에 모여가지고 통성 기도하고 와셔야 돼요. 예? 통성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고 와서 딱 서가지고 찬양을 해야 돼요.
예배의 모든 순간순간 이 한 테마가 다 하나님께 집중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대충 하면 안 돼요. 왜 그렇게 되냐? 매주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매주. 1년에 한 번 그러면 안 하겠지. 여러분 뭐 크리스마스 때 뭐 발표한다고 그래봐. 엄청나게 연습해서 하잖아. 한 번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 주일 내면 52주일에다가 또 금요일 날 52번에다가 몇 번을 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귀중함이 형식적으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이 사람들하고.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참 마음에 새기면서 찬양하는 사람도 예배자고 같이 찬양하는 성도들도 예배자예요. 다 예배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찬양을 하게 되면 거기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병든 자가 치료받고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이 치유받고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처럼 예배는 관심이 바뀌고 다른 데 온통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면 그 예배는 적어도 당사자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종교 행사에 그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책망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2장 4절에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이 예배의 모든 절차들이 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즐거움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 순간순간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것 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의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에 종국적으로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어느 부서의 유익과 기쁨이 되거나 어느 개인의 유익과 기쁨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자의 마음 자세를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첫째,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자는 거룩한 열정을 가져야 된다. 마지막으로 예배 드린 자는 하나님께 의탁하여야 한다.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 예배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자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밤 저에게 주시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비둘기와 환전과 재물을 판매하는 상들을 향하여 만민이 기도하는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외치며 그들을 책망하는 것을 봅니다. 그 이유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혹이나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이 멈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에 멈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종국적으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